연일 계속되는 무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정말 어색하게도 이번 주 금요일이 입추입니다. 가을이 온답니다. 아직 우리는 덥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8월달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휴가를 많이 가셨거든요. 쉼의 시간 또 잘 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원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휴가를 못 가신 분도 혹여나 있을 겁니다. 위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8월의 첫째 주입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8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더 행복한 8월 되세요. 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있습니다. 바울이 밀로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러고 복된 성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회심의 설교 5번째 시간, 회심의 심장 2번째로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회심의 심장 첫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개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도 또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회개는 뭐냐, 또 믿음은 뭐냐, 이런 신앙적인 개념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알기가 만만치는 않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더 열심으로 또 말씀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설교 시간에 간증 아닌 간증을 살짝 하셨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럽니다. 본인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우연치 않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답니다. 그의 여름 수련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회심의 경험을 했고, 또 그 후에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나 기뻤답니다. 그렇게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갈수록 이제 본인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는데 보니까 그 가정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그분만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데, 보니까 아버님의 얼굴이 갑자기 보이는 겁니다. 정말 엄하고 가부장적이고 때때로는 약간 폭력적인 그 아버지인데 좀 짠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저 아버지 저러다가 지옥 갈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켜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간 겁니다. 사실은 맨날 쥐어 터지고 살았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서 전도사님한테 배운 그대로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훈련도 안 받았고 잘 몰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담대하게 그냥 선포했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쓱 보더니, 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간디 내가 지옥 가냐? 난 지옥 안 간다 그랬답니다. 갑자기 이분 마음에 아버지가 죄인임을 확인해 드려야 되는 사명감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그 앞에 쏟아냈답니다. 아버지, 내가 7살 때 봤거든요. 아버지 술 먹고 와서 엄마 두드러 패는 거 내가 봤는데요. 아버지, 10살 때 엄마 몰래 친구들하고 외박하면서 이상한 데 간 걸 내가 아는데요. 아버지, 내가 중학교 때 옆집 사람하고 막 싸우면서 유혹하고 막 때려부시고 내가 다 봤는데요. 아버지, 그러면서 죄인 아니라고 막 소리 질렀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돼지게 터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회개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어떤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죄를 어떤 행위의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거짓말, 게으름, 다툼, 시기, 질투, 도둑질, 또 심지어는 뉴스에 나오는 살인, 폭력, 강도 등 이런 게 죄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라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10계명 10가지 중에서 3개를 어기지 않습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우리야 죽였지 않습니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바세바를 탐내고 임신시키고 심지어는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후에 아내로 맞이한 정말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은 시편 51편 4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뻔뻔합니까? 남의 아내를 취했는데 임신까지 시켰는데 그 일을 덮으려고 살인까지 했는데 하는 말이 나는 바세바도 아니고 우리아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뻔뻔스러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뻔뻔함이 아니라 다윗이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죄가 뭔지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물론 이제 세상에 말하는 죄의 정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타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그 뜻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표적 관역에서 빗나간 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빗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버립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에 가버린 그 마음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죄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관계 깨진 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 거짓말이든 뭐 미움이든 다툼이든 심지어 살이든 뭐 강도든 이런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는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성경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돌이키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가버린 마음이 죄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돌아왔다 다시 가는 건 회개 아닙니다. 돌아올 때는 내가 지었던 그 집들, 세상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 그래서 슈브, 회개는 쉰, 무너뜨리다, 베트, 집이라는 이 두 알파벳이 함께 모여져서 집을 무너뜨린 거.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은 칼빈은 이렇게 회개를 정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참되이 전향하는 것이다. 슈브 아닙니까?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전향은 그분을 참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기도할 때 대부분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의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됐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됐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우리는 회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키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바로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죽이는 것, 성령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구성된다. 여러분 슈브, 집을 무너뜨리는 게 회개 아닙니까?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고 못 박혀서 죽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게 성령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개념 설명해 드리자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만 머물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 못지않게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회개와 믿음을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전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양면이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따로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회심에 대해서 특별히 이 믿음,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1시간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해보니까 도저히 1시간에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설교를 한 50분에서 1시간을 할까 했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떠오르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좀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에는 회심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자주 사용되는 탑 5 안에 이 믿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또 설교할 때도 또 우리가 고백할 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 이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좀 잡고 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해는 믿음은 만능 열쇠이다라는 오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갈라진 다음에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 뭐 복잡한 문제들 많잖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냅니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는 게 분명합니다. 또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살아나왔습니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으나 우리는 이깁니다. 나는 못 이기나 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깁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리칩니다. 안 믿으시니까 제가 말씀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라 병듭니다. 아픕니다.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을 병원 가서 고치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병이 고쳐집니다. 제가 이제 그 기관 사역하다가 이제 교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35살에 이제 부목사로 이제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 36살인가 5살인가 이제 들어와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구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좀 뜨거웠겠습니까? 이제 한 명 한 가정마다 뜨거운데 그때 저희 교구에 장로님 딸이 병에 걸렸는데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 뒤에 뭐 암도 아니고 뭐 아주 이상한 종양 같은 게 이게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3번째 케이스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은 죽었고 두 번째 걸린 사람은 이제 완전히 몸이 망가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움직이지 못하고 얼굴만 살아있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 딸이 3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좀 안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수기도 하고 세게 기도했거든요. 세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겠을까요? 3번째니까요. 일어났을까요? 진짜 놀랍게도 분명히 악성 종양같이 희귀병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무록으로 바뀐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무록이 없어진 겁니다. 뭐 남의 집 딸이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세게 기도했다니까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제가 기도해서 그 병이 나은 걸로 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병을 낫습니다. 자, 성경에 어떻게 됐냐?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으로 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아멘해서 퍽이나 낫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병이 낫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부리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놀랍게도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라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산이 움직여집니까?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믿기에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알고 믿으면 심각한 문제들이 때로는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정에 어느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렵습니다. 위청위청합니다. 이제 그런 위기를 받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에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멘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 주도 막 바이어들이 찾아오고 안 됐던 막 계획들이 성사가 되고 그래서 다시 사업이 다시 막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일만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부도난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고쳐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보기 팀들이 우리 금요일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치 않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두 가정이 중보기도에 기도문을 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가정이 극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팀이 너무 좋아서 막 박수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문제를 낸 그 나머지 한 가정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다 된다고 하는데 이 논리라면은 믿음으로 응답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게 과연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고쳐지고 높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믿음의 능력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이 내 뜻과 내 유익을 위해서 수단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도구로 우리는 사용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구원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이거를 믿음이 이 구원받는 수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오류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수동형일까요? 능동형일까요? 우리는 보통 믿음을 능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 내가 나오기로 결정하고 주일날 하루 정도는 쉬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드리러 내가 결정해서 의지적으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믿음장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방주주의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방주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시지 않는데 무슨 방주입니까? 그것도 축구 경기장만한 방주를. 그런데 말씀이 오라면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이 75세 된 할아버지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답니다.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라합 보십시오. 전혀 나랑 상관없는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정의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인데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그들이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여러분, 그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내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그렇게 믿음을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선물 받으면 뭐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예쁩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반응으로 올바른 반응으로 한 게 노아이고 아브라함이고 랍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단순히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라는 이 명제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의지적으로 내 능동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거 괜히 또 잘못 오해하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정의성 목사 이단됩니다. 자, 두 번째 오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신 있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히려 앞에 붙여놔서 맞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 또한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 34절 보십시오.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강력하면은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자,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좀 자신 있게 합시다. 자,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맞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전도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 한마디에 세례를 받고 천국 간다는 그 자신이 정말 진짜 여러분 실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에베소 2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가 이렇게 단순한 문제였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무려 33년 동안 이 땅에 인간과 같이 똑같이 사시다가 정말 그 나약하게 로마 병사들이 끌려가서 십자가 앞에서 고초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못 박혀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고 죽으시겠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한마디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결단하시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의 문제를 예수 믿고 천국 가 이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교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아니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복잡한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의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인도 선교사님이 이게 선교학, 역사학으로 이걸 설명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정리했냐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공식은 최근에 복음주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독교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데 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필요했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이 기독교 문화로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런 공식이 당연하게 된 문화로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랬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옛날에 뭐 조선시대, 우리 조선시대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이런 혹시 양화진 가보셨나요? 서울에? 언제 안 가시면 언제 한번 가봅시다. 이제 거기 가면 뭐가 있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가면은 이제 설명들 쭉 해주시는데 마음 아픈 묘역도 있거든요. 아가들, 깐난 아가들 묘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다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서 향토병 때문에 바로 죽어버리는 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오기까지 과정 보면은 뭐 차 타고, 뭐 기차 타고, 마차 타고, 뭐 이렇게 뭐 맨 딸을 거쳐가지고 일본을 아니면 중국을 거쳐서 한국 조선 땅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선교를 하던 이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획기적인 전환의 시점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을까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이제 상업화되고 실제 삶에 활용이 되니까 이제 아무리 먼 일본 땅도 미국에서 하루면 날라옵니다. 남미, 중미 언제든지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주 쉽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쉽게 복음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갔는데, 조선 땅에 왔는데 그 사람들은 영어를 할 거고 우리는 조선말을 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이 답답함 모르죠? 오늘 다은이 왔는데 지금 몇 달 살다 왔거든요. 눈 휙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말이 안 통했으면.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그죠? 여러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그 먼 길 목숨 걸고 왔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가 안 돼요? 그냥 단순히 뭐 밥 사 먹고 이런 건 되지. 그런데 이 조직 신학적인 이 어려운 문제, 지금 제가 여러분 한국말로 설명해도 여러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그 외국 사람들이 영어 아무것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말은 안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런 말밖에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땠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70년대 80년도에 엄청난 부흥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교회가 79년도에 개척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계속 부흥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새가족 좀 그만 왔으면 좋겠대. 힘들어서 못 살겠대. 왜냐면 새가족은 밥 해줘야 되지, 양육해야 되지, 감당이 안 된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교회를 채우고 구원받는 이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뭐였냐면은 3분 복음이었습니다. 이건 뭐 3분 카레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모르겠지만 사형리 아십니까? 쪽지 복음. 요거 몇 쪽짜리 들고 와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3분이면 해결합니다. 3분 끝난 다음에 뭐 시키느냐? 뭐 합니까? 기도시킵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은 할렐루야 구원받았대. 구원받는데 몇 분? 3분이면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지금 정착이 된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지난 30년 40년 동안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치지도 않았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이제 됐어. 여러분, 내가 이 회심에 대해 설교하면서 여러분 열천이 비유 얘기했죠. 몇 명만 들어가면 몇 프로? 50%밖에 못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여러 번 하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 50%는 나는
아니야라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 믿는답니다. 그럼 세례받아. 너 세례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품이 좋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제는 집 사주고 더 열심히 하니까 권사 주고 안수입사 주고 심지어는 장로시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목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주소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지금 한국교회 목사 중에서 한국교회 장로 권사 중에서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사람들,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문제를 보십시오. 뭐 때문에 싸웁니까? 복음 때문에 싸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싸웁니까? 아닙니다. 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다 자기들 이권 때문에 싸웁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회심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리더가 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했다라고 정말 떳떳하게 십자가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가 지금 1:1 양육을 시작한지 아직 솔직히 얘기해서 저보고 바보 같답니다. 지금 우리 4년차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할 때냐? 역시 열심히 북치고 장구치고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아가지고 좀 여기 채워서 이제 월세 안 내는 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다가 여러분 그 50% 안에 못 들어가는 50% 안에 내가 끼어있으면은 그때 가서 후회하면은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우리 상성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남의 문제, 이 회심의 문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안 합니다. 어려운 내용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 명제가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는 명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상수형들은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명제가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명제 하나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죽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된 명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 시학자들은 이 믿음에 대한 요소를 3가지를 얘기합니다. 지식, 동의, 신뢰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식은 뭡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또 동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적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지식일 뿐 아니라 전 인격적 그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는 신비적 연합의 방편이다. 그러므로 참된 신뢰는 지식과 동의의 단순한 추가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식과 동의의 심장부처럼 고동진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3가지가 최소한 있어야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식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분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로마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지켜오셨는데요.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여전히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인데 지금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린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다?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분명히 감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막 그 믿으면 막 떨리잖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막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의 막 십자가 막 벽에 이렇게 십자가 봐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막 떨림도 있지 않습니까? 막 주님만 생각해도 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믿음의 요소 맞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안 계신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기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게 기적이냐? 예수 믿고 천국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럴 상황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시골에 아직도 까막눈 글을 못 읽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있습니까? 그냥 설교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좌우편에 있는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이미 못 박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에게는 시간도 주지 않습니까?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좋습니다. 지식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생각도 없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모른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십시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만질 수 없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정한다고 다 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니고데모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니고데모는 신학자입니다. 신학 교수 정도 수준입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하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거듭남 얘기하신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정했지만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뢰 아닙니까? 우리가 알면 뭐합니까? 인정하면 뭐합니까? 맡겨드리지를 않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믿음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에 좀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말씀의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진실로 확신하는 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온전한 모든 삶을 의탁해 해드리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십시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신 줄 확신. 완전히 내 모든 것들을 의탁해 드릴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만으로 안 됩니다. 인정만으로도 안 됩니다. 단순히 의탁만으로도 맹신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단순히 한마디로 믿으면 구원받아요라고 끝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절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믿음은 절대 능동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아니면은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도 그것들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 하나의 기적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반응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믿음의 주어가 바뀌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알프스의 한 사랑마을에 어린 딸과 아버지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폭설이 내려서 다 두절입니다. 거기 있다가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하고 이제 딸을 데리고 이제 산 아래로 이제 피난 가는 거죠. 피난을 갔는데 뭐 그런 거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계곡에 이렇게 통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위태위태한 다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건너야 되는데 어린 딸이 너무 무서워서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빠 잡아, 아빠 믿고 가자. 근데 이 딸이 아빠를 안 잡는 겁니다. 야야 걱정하지 마. 아빠 잡아. 아빠 잡으면 괜찮을 거야. 그래도 안 잡습니다.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딸이 아빠를 쭉 쳐다보더니 아빠 나는 힘이 약하잖아. 내가 아빠 잡다가 놓치면 나 떨어지잖아. 내가 이렇게 밑에 봐서 두려워서 아빠 손 놓을 수 있는데 나는 아빠 못 잡아.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잡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믿었는지 여러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너무 야단치듯이 여러분을 막 몰아쳤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믿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믿는 맨날 손해본다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이 피곤한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확실히 합시다. 다른 문제는 뭐 실패해도 좀 돌아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자신합니까? 여러분 난 믿으니까 나 세례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여러분 진짜 자신합니까? 여러분 그 자신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말씀 앞으로 갑시다. 여러분 제가 다시 초대합니다. 제가 지금 1대1 시작했는데 한 주에 5명 하는데 5명이 맥시멈 같아요. 더 이상 못합니다. 이번 주에 한 분 끝났거든요. 한 분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5명 못합니다. 그러면은 1년이면 이게 이과라서도 이게 계산이 안 되네. 60명입니까? 60명밖에 못합니다. 그 1년 안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은 순서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직분 다 내려놓고 한번 내 신앙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가 거듭난 거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몇 년 살지 모릅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순서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이쪽도 먼저 갑니다. 우리 모릅니다. 주님 오라 하실 때 가장 믿음으로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